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역겹고 저급하고 추잡한 자아라고 하는 프레임과 굴레에서, 그리고 감성주의자라고 하는 프레임과 굴레에서, 또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는 굴레와 프레임에 갇혀 사는 수많은 인류의 안타까운 그 모든 영혼들이 가짜에 속아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프레임을 깨고 아버지의 뜻 진리라고 하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의 프레임으로 다시 뛰어나와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며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주변에서 너희의 믿음을 공격하고 약화시키는 모든 것은 사탄의 도구들이다. 이것들은 돈이나 돈을 버는 방법, 너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 친구들, 인쇄물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엔터테인먼트, 신체적 외모, 소문 등등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보면서 너희의 하루를 살펴보는 법을 배워라.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들을 배우고 이 계명들이 너희 하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여라. 하루 내내 모든 것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 또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너희 마음속에서 거짓신이 되어 나에 대한 사랑보다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도 1계명을 완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 근래에 들어서 그 아버지께서 특히나 더 계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죠. 어, 우리는 보통 사랑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다양한 오해들에 대해서 틈틈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을 완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나라는 올바로 인식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 각각의 영혼의 고유성에 걸맞게끔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전부로서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천상의 이런 나라에 갖다 놓을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메시지에 보면 너희의 자리가 천상에 다 마련돼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각각 사람마다 독특한 고유성으로 창조하신 그 영혼들에 걸맞는 자리가 천상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하나도 손실됨 없이 지옥 안 가고 다 거기 왔으면 좋겠는 것이죠. 아버지 마음인.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전부로 사랑해서 내 자녀가 천상에 오면 여기 예쁜 자리 여기 요렇게 여기에 이렇게 오게 해야지라고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전부로 온전성으로 영원성으로 사랑하실 준비가 다 되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1계명이 중요한지는 더더욱 모르고 그리고 계명 안 지키고 살아도 맘 편하고 하나도 거리낌 없고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심지어 이러니까 몇 달 전부터 계명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더니 이제 다 가르치시고 나니까 1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지금 단계별로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백성들을. 이제 그곳에 가서 살게끔 해야 되니까 또 앞으로 성화의 시대가 올 거니까 그 성화의 시대는 아무나 지금처럼 살았던 것처럼 마치 무질서한 개나 돼지같이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내 자녀들을 거기서 살게 하려면 훈련이 돼야 되고 트레이닝이 돼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세계가. 그럼 새롭게 태어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여태까지 무질서하게 멋대로 막 살았는데 자아의 종으로 결단코 그 나라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막 살면 살아갈 수 없고 들여보낼 수가 없는 나라란 말이죠. 성화시대는. 천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데려다 놓고 싶은데 그 온갖 아름다움의 극치, 풍요의 극치, 너무나도 많은 보화와 은총과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한 거기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데려가고 싶은데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걸맞는 영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맨날 가르치시고 이게 중요하다, 이걸 지켜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과정 중이신 거예요. 일련의 우리들이 요즘에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이 메시지의 나라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조하시는 건 계속 일계명이신데 그것은 일계명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일계명을 지키는 건 사실 아버지가 좋아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계명을 자꾸 강조하시는 이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건 또 오늘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퍼펙트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내가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구현했을 때 가는 나라가 어떤 거고 그것을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알아듣기 쉽게 아버지께서 오늘은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어저께는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내일은 또 다른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일계명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은 똑같으신 거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 전반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일계명을 너가 잘 지켜가지고 내가 너를 전부로 영원성으로 온전성으로 사랑해주고 싶은데 너도 그 격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은 쓸데없는 이 일계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근거 없는 것으로 모두 영향받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에너지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요약 정리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후미에 보면 뭐 엔터테인먼트, 신체, 외모, 소문 이런 거에 왜 관심을 쏟냐. 너한테 부정적 영향. 이거 아무짝에도 너에게 쓸모없는. 너가 일계명을 지켜서 천상에 가고 나와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그래서 네가 영원성의 나라에 가서 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런 것에 영향받고 여기 애착하고 집착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웃었다가 왜 이러고 지내냐는 것이죠.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어, 이런 거예요. 이 세상도 연인 사이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사이인데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여성에게 한눈을 팔어.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신가요? 당연히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왜? 나하고 하나 된 관계로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니까요. 그렇죠? 남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저 여인을 정말 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저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도 한눈을 팔아. 양다리 막 이렇게 세 다리 이렇게 한다. 그럼 그 남성분이 당연히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일까? 아, 나는 전부로 생각해서 나의 전부를 사랑하는데 한눈을 파네? 이게 바로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가 이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아, 나는 너를 나의 전부로 온전성으로 영원성으로 사랑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네 부모가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이 정도의 나라에서 너를 사랑하는데 그럼 사랑은 혼자 하나요?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쌍방이. 이 세상도 혼자 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야호 하면 저기서 야호 야호 메아리가 돌아와야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랑은 상대와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혼자만으로 뭐를 아무리 많이 준비라고 한다 해서 이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성 자체가. 그렇듯이 아버지께서도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는데 너희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나의 이런 완전한 사랑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해. 어떤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나라는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놓을 수가 없고 이런 어떤 허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이 아버지가 설정해 놓으신 이 질서, 허들 이거에는 충족이 돼야 여기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규칙과 질서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성심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인식하셔야만 아, 아버지 마음이 지금 이러시구나, 이러시구나 이렇게 동시적으로 다중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줄에 자녀들아 너희 주변에서 너희 믿음을 공격하고 약화시키는 모든 것은 사탄의 도구들이다. 볼 것도 없이 사탄의 도구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밀접한 영성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거나 그 힘을 약화시키거나 이런 어떤 주변의 어떤 작용들이 있다. 그럼 그건 볼 것도 없이 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게 가족이 됐건 누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됐건 간에 그쵸? 왜? 1번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무조건 어떤 영혼도. 계명이 첫 번째가 그러하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 하나 된 정도,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악이 다가왔을 때, 아, 지금 저게 악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돈이나 돈을 버는 방법, 너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 친구들, 인쇄물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엔터테인먼트, 신체적 외모, 소문 등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이 1대1의 영성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게 1계명을 완성하는 거니까. 그 하느님과 나와의 하나 되는 어느 정도로 하나 되는 신뢰의 관계성을 맺느냐에 영향을 주는 인간적인 많은 것들을 지금 나열하신 거죠. 그렇죠? 뭐 돈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부정적인 주는 여러 친구,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악영향 끼치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 끼치는 이런 친구. 그다음 뭐 엔터테인먼트, 요즘 엔터테인먼트는 마귀 자체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뭐 신체적 외모, 이 외모 같은 것도 다 형상과 겉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게끔 하는 이런 거. 그러면 하느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관계. 겉에 형상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그다음 무슨 소문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냐? 이런 근거 없는 1계명을 완성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천상에 나에게 준비하셨다는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근거 없고 인간적인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생기는 이런 모든 요소들에 인류는 다 영향받고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보면서 너희 하루를 살펴보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나는 도대체 24시간을 하느님과 관련돼서 몇 시간을 할애하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말씀 내가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하느님 몇 번 생각하지? 몇 번 부르지? 몇 번 의식하지? 이런 거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정직의 나라에서. 아마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안 찾을 거고요. 평생토록 안 찾는 사람도 거의 다일 겁니다. 하느님 사랑해요. 저는 신자입니다. 해도 막연하고 피상적이잖아요. 특히 이교도 종교가 가르치는 그 종교 생활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그것만이 진짜라고 믿는 이런 피상과 망상으로 가득한 이런 영혼의 상태는요. 하느님 의식하는 거 그거마저도 다 막연하고 피상적인 거고 옳지 않은 거고 그나마 의식도 거의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안타까운 현 주소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근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랑하는데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지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할걸요. 그렇죠?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살아도 비행기도 타고 옵니다. 보고 싶어서.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거든요. 사랑을 하고 누군가를 하나 된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전혀 인지가 한 번도 안 된다. 하루 종일.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반증이죠. 너무 정확하게 체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들을 배우고 이 계명들이 너희 하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여라. 자,
10개의 계명 아버지께서 지난 몇 달 동안 하나하나 할애해서 설명해 주신 것들 이거 똑바로 배우고 또 이 계명들이 우리 하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해라. 자, 이 말씀은 사실 10개의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1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을 내가 90% 이상 지켜. 그럼 나머지는 지킬 은총을 아버지께서 더불어 주시면서 1계명을 다 지켰으면 이 밑에 것은 어, 지킬 은총도 주시지만 중요도가 1계명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말하면. 그리고 1계명을 지키면 아래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게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막대할 수가 없죠, 전혀. 왜?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니까요.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의 부모님도 사랑하나요, 안 하나요?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처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세상의 자연법도 심지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나의 그 아내를 진짜 진정성으로 사랑하면은 그 말뚝까지도 이뻐 보여서 거기다도 절한다는 거잖아요. 그 처갓집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내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진실성의 나라에서 전부로 여기면서 저의 전부입니다.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진짜 사랑하면은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이니까 나머지 밑에 이웃사랑은 안 지키고 싶어도 다 지키게 되는 이 사고 방식의 차원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가 예쁘면 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우면 처갓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는 네가 하루 동안 도대체 나를 몇 번이나 인식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계명을 가르쳐 줬지 않니? 그러면 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계명이 하루 동안 너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말씀은 내가 뭘 선택하고 분별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할 때 계명의 근거에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덮벅덮벅 계속 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이렇게 할 것도 한번 뜨끔해서 안 하게 되고 어떤 이런 노력을 네가 좀 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거를 자꾸 인식하고 깨닫고 발견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내내 모든 것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기 때문이다. 자, 저희가 말씀드렸죠. 1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1계명 90% 이상 지켰으면 밑에 거 다 지키는 총을 거저 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게끔 해주시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지금 또 강조하시죠. 모든 것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라. 이게 1계명이죠. 그렇죠? 만유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만유. 모든 것 위에. 그럼 그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만 하는 건 마귀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쁠 때도. 그럼 나쁠 때도가 뭘까? 내 상황이 열악하고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바닥을 치고 이런 상황일 때도 하느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무엇이든지 하는가? 요게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진실성의 순도와 척도가 여기서 무게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불구하고 사랑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그게 1계명의 질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서도 강조하고 계시고요. 너희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 또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너희 마음속에서 거짓 신이 되어 나에 대한 사랑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거짓 신이 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가 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태고 경계해야 되고 얼른 깨달아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거나 나에게 혹은 그런 사람이 있거나 어쨌든 너에게 거짓신이 되는 것. 그래서 나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거짓신. 그게 너에게 있다가는 큰일 난다. 왜?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여기 말씀하시죠. 아니 나는 너를 전부로 사랑하는데 너를 전부로 온전성으로 영원성의 나라에서 심지어 너 자리도 천상에 이렇게 다 마련할 만큼 너를 이렇게 전부로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 전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한눈 파는 것이 있다. 그러면 화 나나요? 안 나나요? 사람도 화난다라고 아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는 거는 어머 하느님은 되게 사랑받고 싶으신가 봐. 그거는 이상한 사고방식이고 질투하는 하느님이 당연하신 거죠. 왜? 아, 나는 너를 전부로 사랑하면 거기도 화답이 뭔가가 와야 되는 거죠. 그쵸? 아, 나만 일방으로 한다는 건 이건 사랑의 관계에서는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너를 전부로 생각해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럼 너도 나에게 나를 전부로 생각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도둑이죠, 도둑. 도둑과 강도. 그래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느님보다 더 우상으로 나에게 신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진 않나. 예를 들면 자식. 여러분 자식을 하느님보다 더 신처럼 떠받들어서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십니다. 그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자식을 잘못 사랑하는 겁니다.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하느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왕처럼 떠받들면서 당근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모든 사랑을 퍼서 계속 조달한다. 자식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지도 못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도 주지 않는데 계속 양식을 댄다. 이러면 그 자식이 하느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우상인가요? 아닌가요? 우상입니다. 그게 거짓신이에요. 그러면 그게 본질적으로 그 영혼에게 진짜 좋아지는 길이냐? 그 자식에게 절대 좋아지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자식을 사랑하시면 그 자식이 이겨낼 만큼의 고통을 매일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자식을 퍼펙트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자식은 인격도 성숙해지죠. 고통을 맨날 감내하니까 강해지죠. 정신력도 강해지죠. 그러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죠. 그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남을 사랑할 줄도 알죠. 이런 기타 등들의 양질의 모든 속성은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서만 자라납니다. 이건 100%예요. 100%.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고통스럽지 않다. 인간의 삶이.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이 될 리도 없고 거기서 성숙한 거 절대 나올 수 없고 남을 배려하는 거 네버 절대 없고 강해질 기회 제로. 그럼 이런 사람 어디다가 놔야 융화를 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왕자, 공주,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원치 않으세요. 왜? 하느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왕처럼 떠받들면서 맨날 양식을 대어주면 이게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나의 거짓 신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럼 이건 하느님께도 모욕이고요. 그 영혼도 절대 좋아지는 길이 아니고 이거는 모두가 다 악의 프레임에 놀아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훌륭한 자식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훌륭한 자식으로 양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방법이 그러하셨거든요. 또 뭐 예를 들어 돈이 하느님보다 더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전전긍긍하는 거다. 그럼 이게 또 거짓 신이에요. 돈, 명예, 뭐 직위, 학벌, 기타 등등 많죠. 그렇죠? 이게 다 사람마다 거짓 신이 하나씩 하느님보다 더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우선시하는 뭔가가 있다면 이건 다 거짓 신이고 이건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거고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전부로서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길 원한다. 마지막 말씀. 사랑받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시는데 그러니 우리도 전부로 사랑하는 화답을 드려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련하신 천상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이 지상에서도 성화의 나라에 내가 시민으로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으려면 내가 계명도 완성하지 않고 그 계명의 질서로운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성화시대에 주역이 되고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나라는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일계명이 중요하다. 일계명을 지켜라. 일계명이 중요하다. 그 나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원리지만 매일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하나라도 좀 마음에 꽂히는 게 있어서 박히는 게 있어서 '아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지키는 게 내 영혼이 복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거고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내가 여태 무질서하게 내 자아의 종으로서 자아를 왕처럼 섬기면서 떠받들면서 살았던 이 무질서가 하느님께 얼마나 모욕이 되었던 건가.' 이런 것을 청찰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일계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이 나라에서 자꾸자꾸 기도 가운데 '아버지 제가 잘 깨달아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일계명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